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 사실 산중에 있는 적을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더 힘들죠. 자신의 유혹과 망가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신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또 가정이 또 화목하고 너무 참 좋고 가족이 공동체가 돼서 너무 행복하면 좋은데 가정이 또 이게 마음이 안 맞고 가정에서 또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직장에서 동료 상사 거래처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을 통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4일 날 성탄 전야제를 축제를 우리가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교역자들 몇 팀이 나누어져서 탈북민들과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고 와라, 새벽송을 하고 와라 했는데요. 저도 또 갔고요. 요즘 새벽송을 안 하잖아요. 아파트 문이 잠겨있고 경비실에서 안 열어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집 앞에 가서 그냥 거리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 찬송 부르고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방위받을 때 벌써 오래전의 얘기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성탄절 전야제 교회에서 축제를 하고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경운기를 타고 면소재지 교회가 있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없이 이제 먼 심리 밖에서 나오는 가정들의 청년들 데리고 계속 밤새도록 경운기 타고, 그때는 왜 그리 또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밤새도록. 시간이 갈수록 그런 문화가 자꾸 없어지고 우리가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쉽고요. 어떤 분이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닌데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 말 또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12월 25일도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안 지키는 게 문제지. 성탄절날 나이지리아에서 IS 단체에서 기독교인들 10명을 목을 치는 참수하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 발견되면 죽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나이지리아 합수훈련 갔었거든요. 가는데 길거리에 군대가 총을 메고 다 내리라 그러고 막 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당하면서 신앙생활 생명 건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왜 이것도 이렇고 왜 저것도 저러냐, 나태해지면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진짜 칼이 딱 들어오고 총을 딱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죽어. 거기서 생명 건 믿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나태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5일 성탄절날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요. 수원에서도 여러 명이 오셨고 파주, 금정, 먼 데서도 초청받아서 오셨어요. 그분들 우리 교회 다 연결은 안 되겠지만 가까운 교회 가서 그날 복음 듣고 신앙생활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저렇게 해봐야 열매도 안 맺.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우리 김무영 장로님이 파주에서 사업하시는데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신 목사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얘기해 보니까 총신대학원의 후배예요. 제가 84년대 이분은 100회로 나오셨대요. 목회하시다가 안 돼서 접고 그쪽에 있는 큰 교회에 산부 성가대 지휘하고 이제 사업 뭐 이렇게 개성공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날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는 거 보면 많이 우셨대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와서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회복하시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쪽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시냐고. 이제부터는 그 사업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해가지고 한 10명 되거든. 계속 다시 하시라고. 어떤 분은 대청년부에서 한 식스도 연극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옛날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성탄절날 어차피 불신자도 교회에 한번 성탄절은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날 새 생명 초청을 해서 먼저 연극으로, 그 연극 6가지 중에 자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하는 것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31일 날 7시 반에 원단 메시지 본부 1강을 듣고 10시 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사이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렘넌트들이 기도받으러 해마다 쭉 와서 줄을 서서 받는데요,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할 때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10개씩 적으면 제가 다 못해요. 중요한 거 한 2개, 3개 이렇게 큰 글씨로 가족들 이름 크게 쓰시고요. 그리고 렘넌트도 용돈 잘 쓰고 잘 사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잖아요. 아껴가지고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넣어서 하나님 앞 드리는 마음 가지고 오세요. 아무 없이 그냥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 생각이 굉장히 태만해집니다. 어제 신문 보셨죠? 구리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 5학년짜리가 학교는 다른데 같은 교회에서 자라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살라고 엄마 아빠는 이혼해서 이렇게 가정 깨졌는데, 교회에서 만난 똑같은 애가, 같은 학년 아이가 쟤네들 아빠 엄마 이혼했다 자꾸 흉보니까 불러가 칼로 수십 군데 찔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교회에서 만나진 아이가 흉을 보고 그걸 원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죽였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교도소 가지 않고 전가 기록도 안 남는다는데요. 그러나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이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이혼, 대부분 지금 이혼한 가정들이 많은데, 이혼했다고 막 흉보는 것도 문제고, 그걸 못 견디고 또 이렇게 사람을, 어린 아이가 죽이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 가정교육, 교회에서 잘 얘기를 잘 해줘요. 교회에서 그 원한이 쌓여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살인할 때, 자살할 때, 살인이나 자살할 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이다. 근데 모든 신학자는 일주일 거리래요. 10하루라는 것은 장애자들, 노인네들, 어린 아기들 천천히 가는 사람이 해서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늘어보내죠. 오늘 말씀에도 광야까지 나오는데 석 달이 걸렸다. 그 석 달 안에는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요. 워낙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워낙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축복 못 주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귀가 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이사야 59장 1절에요. 워낙 망가져 있어요. 워낙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은혜 받아야 치유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마귀 따라가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과 저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는 오셨다 가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성계 또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정든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 버리고 떠나라, 내가 네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겠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여기 네가 밟고 있는 땅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겠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선교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 몰랐으면 그런 존재가 지금부터 한 4,5천 년 전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서 그의 아들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창세기 전체가 아브라함 가문, 4대의 가문의 얘기.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다가 그들이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얘기.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축복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막 무엇을 먹을 무엇을 마실까 막 먹는 거 걱정하고, 거짓말로 자기 부인 빼앗길까 봐. 아모스서 3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237 나라 어마어마한 족속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67억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왜 우리만 알았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네게 임했지 않느냐. 네게 와 있는 이 복음을 빛을 발하고 말하라. 그리하면 열방과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네게 달려와서 안기게 하겠다. 오늘 말씀 출애굽 19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그냥 살아왔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237 나라가 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너희를 삼으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슨 내 몸 하나 추스리고 내 가정 하나 밥 먹는 거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세계 선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 후손이 세계 살릴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죠.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네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같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나시린인 줄 몰라요. 삼손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줄 몰라. 착각하는 거죠. 저 블레셋에 가서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하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뒹굴었어요. 눈곱 삐삐르죠. 어제 제가 이제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는 가운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하나의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인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 주신대요.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흘러가는 물은 생수가 되죠. 복음을 받고 안전하고 내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원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개혁 교단의 총회 표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라, 이 메시지를 받았는 걸, 그걸 첫째 대지로 옛 틀 깨고 둘째 대지로 새 틀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 교회 표가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나라로 불러냈다는 말씀을 셋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옛 틀을 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237 나라 살릴 축복된 사람으로 쓰시려고 불렀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 생각, 체질, 모든 것이 옛 틀에 갇혀 있어요. 옛 생각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북한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생각이 북한의 체제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 틀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죠? 듣는 게 전부 각인돼. 뇌에 말하는 거, 느끼는 거 각인돼요. 생각하는 거 영혼에 각인돼요. 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뿌리 딱 내려버려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사단 얘기죠.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창세기 6장 네피림,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주인공이야. 창세기 11장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렸어요. 보이지 않는데 딱 빠져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문화, 우상문화, 만몬문화, 여기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생각이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완전 덮여버렸어요. 빠진 상태, 덮인 상태, 묶인 상태.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 비슷해요. 교회에 와서는 중직자고 교회에 와서는 교육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 비슷해요. 사단이 그걸 탁 눈치채고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통이 계속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풍속,
운명 사주팔 이런 걸 탁 잡아가 그 사람 잡아가지고 조절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뿌리가 거기 내려져 있기 때문에 쓴뿌리에서 쓴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돼 있어요. 생각이 쓴 상처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게 견고한 진지를 이루어 있대요. 견고한 진지를. 제가 우리 교회 왔던 태영호 공사님이나 북한에서 온 고위직에 있는 사람 만나서 저 김정은을 왜 제거를 못합니까? 쿠데타가 왜 안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김정은 옆에는요 특수 부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희 다 목나라 가는 거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무슨 말하는 거 전부 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집에 도청장치 다 돼 있고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게 하면 그냥 덮어 씌워서 목 쳐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도 말 못해. 이게 견고한 진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묶인 상태, 덮인 상태, 빠진 상태를 진지를 이루어 가지고 여기서 빠져 죽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걸 깨뜨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묶인 상태, 덮인 상태, 빠진 상태로 탁 진지를 이루고 있으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성령은 이해되게 하는데 사단은 오해되게 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인상이 더럽지? 자꾸 오해가 돼요. 오해를 넘어서 집착하게 합니다. 틀린 것에 집착하게 해요. 집착을 넘어서 중독되게 해요. 그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패되게 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주는 척하면서 자꾸 실패되게 합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요, 저주가 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영을 혼미케 한대. 자꾸 영이 맑아야 되는데 자꾸 혼돌이 와요. 혼돌이 오고 혼미케 해서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자꾸 분쟁케 한대요. 가족 간의 분쟁, 동료지간의 분쟁, 파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세트를 갖추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주님 꺾어서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해서, 많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선택한 것처럼 바울만 특별하게 택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틀,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계획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 가지고 보냈고, 요셉 꿈 해석 통해서 끝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민족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돌 하나 던지는 걸 가지고 완전히 왕궁을 차지하게 만드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 다윗에게 머리를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그 사무엘,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왕 될 것이니까 네가 어떤 시험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잘 준비해라. 아멘. 기도 응답 받아, 딱 그 기도 받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빠진 상태, 덮인 상태, 묶인 상태에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평생 해야 될 사역. 모세는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도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광야 운동, 렘넌트 운동. 너는 일어날 때도 앉았을 때 누워서 길 갈 때 계속해서 어릴 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각인시키라. 그걸 모세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았어요. 광야 운동이라 그러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1절로 12절에 미스바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 운동했어요. 그 운동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막아버렸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공수표가 없도록 말만 내뱉으면 그대로 성취시켜버렸다 그랬어요. 왜? 중요한 렘넌트 운동 하니까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했는데요. 렘넌트 어린 후대들을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니까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돼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만들어버린 게 있죠.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파수꾼 운동을 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파수꾼이야.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보초병입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다 죽습니다. 도대체 우리 잘하고 있는 렘넌트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네가 누군지 알아? 민족 살려야 돼. 세계 복음해야 돼. 너 렘넌트야. 바울은 회당 운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시킨답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엄마들요, 젊은 아빠들, 이제 막 태어나서 아이들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 그 기주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세계적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부모들이 역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래요. 그러면 다 주시겠대요. 나의 평생 사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베베, 여제자 베베는 바울과 전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대요. 아, 내가 평생 저분들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옆에서 동역자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똑같이 일을 나누어서 막 했어요. 동역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이 전도 팀들의 경비를 내가 다 해야 되겠구나.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록펠러는 미국이 1900년 초기에 자동차 비행기 막 개발되면서 석유를 막 개발하고 주유소 막 들어서는데요. 정유회사 90% 이상을 장악한 거죠. 록펠러가 가난했던 청년이라 그러죠. 그 어머니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주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하나님이 세계 최고 부자 되게 부렸습니다.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들 하면 록펠러 재단에 도움 받아야 된다 그러죠.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일학교를 위해 평생을 드리기로 했어요. 주일학교 운영하는데 경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간식비도 필요하고 교사들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했는데 백화점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나니, 이런 꿈이 없으면
이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방탕하게 산대요. 우리가 선교대회 이제 2월 달에 있는데 1월 둘째까지 선교 헌금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탈북자들 건강이 안 좋은데 좀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12월 오늘 또 이제 지역구를 뽑는 것을 할 것이고, 원난 메시지 때는 북한 지역 한 지역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가상 지교를 놓고 기도하자. 가상 지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여러분 가상 건축 북한 건축 통장을 만들고 했더니만은 목사님 왜 헌금 부담을 주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큰 응답받기는 어렵겠다. 큰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학개서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가 총리됐다는 얘기도 그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났대요. 민족이 됐어요. 민족. 애굽 국민들보다 더 강해지는 거 있지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애굽이 그 당시 최고한 나라예요. 노예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죠. 노예 돈 안 주고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모세를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 바른 집에요, 천사가 지나가고 피 안 바른 집에 막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지. 왕의 아들부터 제수, 감옥에 간 제수의 아들까지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래. 그냥 못 가겠다. 우리 400년 노예 생활은 억울해서 보험을 내놔라. 그거 가지고 가겠다. 주면서 빨리 가라. 왜? 가족 다 죽으라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막 빈사 상태에서 나왔는데요, 출애굽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불러냈더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죠?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신약에는 하면 안 되는데 캐톨릭은 그걸 지금까지 흉내내고 있어요. 캐톨릭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있어요. 신부님이 칸막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무릎 꿇고 고해 성사, 고백 성사한다고 무릎 꿇고, 신부님 제가요 무슨 날 무슨 누구하고요 어떤 죄를 지었거든요. 신부가 다 듣고 난 뒤에 그 신부가 사죄의 기도를 해주면 죄 없습니다. 틀린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 죄 지은 사람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네가 죄를 지고 네가 죽고 네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요.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를 하나 가져와요. 그 비둘기 새끼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었어요. 이 죄의 삭슨 사망이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염소가 죽습니다.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이 양처럼,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 와서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걸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머리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당신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했거든.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죄 문제 용서받고 지옥 문제 해결할 때 이 말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직이 베드로전서 2장 9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속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에 가시니까요 120명이 감난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두 분이 공중에 탁 나타난 거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서 이상한 일을 쳐다보고 차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주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고기 잡다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7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들 안 불렀어요. 바리새인 안 불렀어요. 사두개인 안 불렀어요. 엘리트층 하나도 안 불렀어요. 서기관들 안 불렀어요. 거기서 딱 부름받은 한 사람인데 그게 바울이고요.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당장 때거리가 해결 안 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는 이판사판인 사람 불렀거든요. 그 자리 계산하는 사람 못 와요. 이판사판 어차피 뭐 없는 거 막 목숨 내놓고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세계복음만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 모두는 캠프 인생으로, 자 여호와의 군대죠, 제사장 나라죠.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이르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가는 데마다 복음 얘기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옛 틀을 깨뜨리려고 하세요. 이 사단은요, 옛 생각, 옛 체질, 옛 습관. 애굽에서 나왔는데 노예 근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옛날에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단 시부를 하던 그 체질을 딱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에베소 4장 22절 구습을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 그랬어요. 구습에 묶이지 마세요. 세트를 갖춰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에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신 상을 위해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북한에서 왔냐? 내가 북한에 있었냐?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거기 잡히지 마세요. 이 사람 분명히 지금 와서 복음 속에 들어가, 언약 속에 들어가,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자꾸 옛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게. 제가 짜장면 배달하고 짜장면 배달통 들고 다니고 했는데요, 제가 짜장면 배달한 적 있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각이 없어. 짜장면 배달한 사람 보면 눈물 펑펑 쏟아지고 막 이러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죠. 묶여 있는 상태죠. 그 잠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 것에 묶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큰 상급,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계획, 새 틀, 새 축복,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캠프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을 비전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